자, 오늘은 파사흐 히브리어서부터 다시 6452 파사흐 히브리어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사흐가 깡충 뛰다, 상징적으로 실제 이게 뛰는 개념, 그래가지고 깡충 뛰다를 갖다가 이 파사흐 소리를 의성어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팔짝 뛰다, 팔짝 뛰다. 그러니까 파사 이렇게 파사. 그래서 영어로 가면은 이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영어의 패스로 이게 되는 근원의 단어예요. 3500년에 출애굽 때 이 쓰여졌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가서 라틴어 영어로 해가지고 오늘날 온 세계에 무지막지하게 쓰는 단어, 패스, 건너뛰는, 건너뛰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6월절 때의 그 건너뛰어줌으로 말미암아 남겨지게 된 거죠. 다 죽을 상황에서 살아남게 됨을 입은 거예요. 건너뛰다는 개념이 이 파사흐의 영어로 오늘날 패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음이, 이 모음을 보면은 파, 싸, 이게 이런 소리이긴 하지만 이 기본 동사에서 무조건 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만일 여기 붙어 있지 않다면은 하면 아예 발음도 아예 안 해는 그냥 파싸 이러고 마는 거죠. 그다음에 흐라는 글씨를 붙인 것만 해도 여기 이 소리가 하도 강하니까 파싸 이 소리가 조금 남는 거지. 그냥 파싸 파싸 이게 패스로 간 거예요, 영어로요. 여기 보면은 이 파싸를 요쪽하고 맞춘 거거든요. 이 순서를. 이게 파고, 이게 싸고, 헬라어 이게 싸고, 이게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히브리어 그 파사흐가 이 하는 게 X로 간 거예요. 이 헬라어의 그 글씨 표기라고, 이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 라틴어에서는 우리 오늘날 영어 스페링하고 똑같은 스페링으로 이거를 파 이렇게, 이거를 이거는 꼬리대의 헬라어 때도 이렇게 썼어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썼지만, 그리고 이 크가 이렇게, 그리고 꼬리를 이렇게 하니까 파스카로 읽게 된 거예요. 파스카, 이 라틴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동사 표시가 요거지만은 장모음 오메가 마지막 글자 오의 장모음이지만 라틴어에서는 이렇게 꼬리 뒤가 이렇게 아로 돼 있으니까 여기 헬라어 발음들을 읽으면 파스코예요. 근데 라틴어에서는 파스카. 하나도 안 바뀌었죠. 원래 단어의 그 소리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고요. 파스카. 글씨가 뭐가 됐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파사흐를. 파사흐. 이거를 X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모음이 선이 안 거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약하거든요. 파사. 그래도 이걸로 써놓은 거라고요. 파사.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 동사를 이렇게, 요 오를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라틴어에서는 끝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동사 원형이에요. 파시오. 그걸 영어 쪽에 이걸 그대로 가가지고 스페링도 그대로 가가지고 n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n을 여기 그대로에다가 발음 그대로 하면 파시온 이러지만 그걸 빨리 하면 패션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s가 두 개 되느냐면은 요 요 C를 영어 헬라어 라틴어 쪽에서는 요렇게도 표현하거든. 요렇게 C를 S를 두 번을 이렇게 한 것이 요렇게 요 두 개가 요렇게 바뀌고 흐가 약한 이 흐가 이렇게 이오 이렇게 바뀌었을 수가 있다고 나는 봐요. S가 두 개가 된 거는 요 C가 이렇게 표기가 된 걸로 본다고요. 이걸 SC 이렇게 하는 거를 파시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C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날 패션 F로 하면은 그 옷 입고 그 패션쇼 하는 패션이고 영어에서 이 P로 하면은 똑같은 스페링인데 이렇게 하면은 고난으로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해가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쪽으로 오니까 고난이라는 걸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갔을 때도 그냥 다 고난으로 그냥 헬라어 때부터도 그래 상고오팔에 가보면은 전부 거의 다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 이게 헬라어도 고난, 라틴어도 고난, 영어도 고난.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때 보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는 단어예요. 근데 요 모음을 아아을 해가지고 하면은 넘어간다는 단어인데 남겨두다도 의역이고 주저하다도 의역이에요. 직역으로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깡충 뛰는 거예요. 이 처음에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깡충 뛰어에서 넘어간다는 것도 여기에서 출발해서 나온 거예요. 넘어간다는 게. 여기 보면 절뚝거리다가 깡충 뛰기 위해서 한 발을 이렇게 한 발로 하든 두 발로 하든 마찬가지인데 개구리가 이렇게 웅크렸다가 뛰듯이 그걸 주저하다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춰도 두 발을 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는 것도 있지만은 한 발 들었다 이렇게 한 발 내리고 한 발 들었다 한 발 들고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거든요. 깡충 뛰는 거에서 다 간 거예요. 춤추다도 깡충 뛰다 해서 절뚝거리다도 간 거고 절뚝거리는 모습만 보면은 이렇게 소아마비가 절뚝절뚝 하는 것도 연상케 하지만은 이 깡충 뛰다에서 춤추다에서 이게 다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라는 걸로 이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다. 실제 히브리어 그 파사흐 본문을 가보면은 그거를 모음만을 바꾼 거예요. 첫 음을 페로 모음만을. 그러면 첫 음을 페라고 모음만을 바꾸어서 한 게 6월절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로 번역을 한다고. 넘어가 주는 걸 묵과한다. 그래서 면제를 해준다. 그래서 6월절이 그 개념을 가지고 넘어가는 개념을 가지고 페사그라는 절기가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파사그라는 동사를 가지고 페사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묵과한다. 면제한다. 그 개념이 바로 넘어간다는 개념. 넘어간다는 개념에 이 6월절을 담았단 말이에요. 넘어가 줌으로 그 묵과함으로 면제가 됐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장자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 장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피를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가 상해지는 그 개념을 유월절 언약의 피를 그 문설주의 임방에다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땅에 그 문 둘러 있는 좌우에 그 임방 그다음에 들보 거기를 이렇게 피를 바르고 문 닫고 그 안에서 있으면은 그리고 그 피를 바른 그 양을 그 안에서 먹고 있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인자의 요한복음 6장도 그렇고 성만찬도 그렇고 오빙의 사건 때도 그 의미가 그거고 축사하시고 성만찬 때도 축사하시고 축복하면서 감사하시고 그런 한문으로 자기를 축복하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과 이것이 너희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고 그러고 너희 죄사함을 위한 나의 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은 한 오늘날 의학에서도 200년 오늘날부터 한 200년 100년 거기서 산소 에너지를 다 옮긴다는 거를 아는 거는 그리고 또 피가 이렇게 돈다는 것조차도 한 2리터 정도의 피의 양이 한 2리터 정도라는 걸로 아는데 2리터 좀 더 되나 어쨌든 그게 계속 돈다는 거를 몰랐어요. 피의 생명 현상이 다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림프 계통은 피는 막 돌지만 림프는 돌지 않아요. 림프가 돌기 위해서는 이게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림프하고 피하고 그 성격이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로 올라온 걸 한번 올려볼게요. 어쨌든 모음만을 하나 바꾼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6월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 그리고 또 모음을 또 중간 거를 바꿔 장모음으로. 그리고 뒤에를 또 이렇게 모음을 줘요. 이 장모음이 이것도 장모음일 수가 있고 이것도 장모음일 수가 있는 건데 이것까지 모음을 줘요. 파시하 이렇게. 파시에 아흐 그렇게 하는 거는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화를 강하게 하면은 이 아라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거 화라고 읽는 걸로 흐를 강하게 파시하 이게 파시하 그러면서 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여기 중간에다 뭐 표시를 하고 뭐 아흐라고 읽고 막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한글 음역을 이게 파시하라고 하고 그것도 화라고 읽으면 안 되고 글자는 이렇게 표기를 하되 가래 끓는 이렇게 후음인데 아주 강한 후음이죠. 근데 이게 절뚝거린다는 것의 개념으로 사람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 6454는 파시하 이렇게 파시하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이거를 피하고 여기다 점 찍는 거는 점 없잖아. 이게는 이 점 찍는 거는 이 쌀을 두 번 한다는 거거든요. 받침으로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피쉐 피쉐 이렇게 하면은 절름발이에요. 모음만 다르게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소리를 이렇게 내면은 피쉐 피쉐 이러면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절름발이의 이렇게. 모음만 처음에 어디를 모음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냥 파사가 기본인데 동사에 첫 글자를 페로만 바꾼 거예요. 그럼 6월절이에요. 페사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글자에 모음이 들어가요. 근데 가운데를 장모음 에로 바꾸는 거예요. 가운데를 바꿔. 이것도 물론 아가 들어가지만 파쉐
파셰 이러면 파셰하라는 이름이에요. 응? 절뚝거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응? 이름을 했다는데 난 이것만 국한해서 그러면 절뚝거리는 애기 때문에 그 이름을 줬다든지 뭐 그런 거 좀 어색하잖아요. 응?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장몸으로 했고 세 번째도 똑같은데 응? 첫 번째를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두 번 점을 찍어서 두 번인 받침으로도 되고 핏 이렇게 하고 색 핏색 핏색 그러면 절름발이야. 그럼 이건 똑같다고 이제 물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제 절름발이에 대한 단어 여기 2번으로 되는 14번은 다 절름발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름발이의 이런 식으로 불구의 그러면 이 단어에 절름발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요 위로 본래 동사로 가보면은 절뚝거리다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절뚝거리는 개념만 가지고 사람 이름을 짓고 절뚝거린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 개념만 가지고 절름발이를 표현을 다 이걸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이름을 그 절뚝거리는 개념만 가지고 이름을 질 리가 없잖아요. 실제 절뚝거리는 것을 이게 핏 해고 난 다음에 색 핏색 핏색 이래가지고 절뚝절뚝거리는 거를 파사가는 원래는 발짝발짝 뛰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다리가 한쪽이 짧으면은 기우뚱거리면서 계속 걷죠. 근데 단지 끼우뚱거리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볼 때에는 끼우뚱 하는 게 깡충깡충 하는 그런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 보통 사람은 좌우 다리가 똑같이 날아나면은 앞으로 가면서 하나씩 발이 옮겨지면서 상체는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으로 쭉 간다고 해요. 정상적인 걸음의 모습은. 근데 한쪽 발이 조금이라도 짧으면 끼우뚱 거리죠. 그 짧은 쪽으로 끼우뚱 거리죠. 근데 만일 깡충 뛰려고 하면 정상인도 그 넓이 뛰기 할 때 보면은 발을 갖다가 큰 발로 막 힘을 이게 작은 발로 이게 막 뛰기도 하지만 큰 걸음으로 막 뛰는 걸 봐요. 올림픽이든지 넓이 뛰기 해보면은 큰 걸음으로 막 달리다가 점프를 해가지고 그 달려오는 속도를 해가지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그래가지고 뭐 5m를 뛰었는지 뭐 7m를 뛰었는지 막 그러잖아요. 강을 막 건너는 거지 막 그냥 뛰는 것만으로 좁은 강을 머리서부터 뛰어오는 거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파사흐에 넘어가는 개념을 가지고 이 6월절이라는 단어로 했단 말이에요. 깡충 뛰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춤추다라는 걸로도 이 단어가 이 지금 7번 쓰여질 때 춤추다도 쓰여지는 게 있고 절뚝거리다라도 쓰여지는 것도 있고 넘어가다라고 쓰여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저하다도 있고 머뭇머뭇하다도 돼 있어요. 그 본문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파사흐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피를 계속 초점을 맞추잖아요. 피를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약속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면서 그의 발꿈치가 상해질 때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그 발꿈치에, 그럼 우리가 마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뱀의 아가리에 뱀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라고요. 적의 진영으로 넘어간 것을 포기 안 하시고 약속을 할 때 그 아가리에서 빼내기 위해서 자기 발을 넣으시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그가 죽으시는 거라고요.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는 그가 부활하는 개념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한다. 치명타는 뱀이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는 개념을, 십자가의 의미를, 유월절 어린 양의 개념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노아 때도 그러고 그 이후에 출애굽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람 때로부터 노아 때도 그러고 아벨도 그러고 계속 피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모리아산에서도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게 하잖아요. 계속 보신다. 여호와, 그 이레라는 말이 본다인데 미알료가 붙어가지고, 미알료 이가 붙어가지고 라가 본다는 건데, 레시하고 알레프가 이 본다는 거예요. 라흐 이렇게. 그래서 미알료를 붙여가지고 이라 이레 계속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게 하니까 숯불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걸 두고 번역을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그건 의역이에요, 의역. 하나님이 계속 보신다.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것도 의역이죠, 의역 사실은. 깡충 뛰는 개념인데, 원래 개념은. 깡충 뛰어서 넘어간다. 이거를 중요하게 6월절로 연결을 해서 개념을 삼을 때 모음만 첫 글자를 페샤흐, 페샤흐, 여기다 발음을 이렇게 아 발음 안 넣고 그냥 페샤흐, 파샤흐, 페샤흐. 근데 약하게 하면 그냥 패스가 된단 말이에요. 패스, 넘어가는 개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장자치는 재앙이 이제 23절에서 되잖아요. 문인방, 좌우설주, 인방이 그 들보군요, 들보. 좌우설주가 좌우 기둥이고 문. 피를 그렇게 디귿자 형태로 바른 걸 보시면은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문에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건데, 아, 여기는 이미 다 죽었구나. 이렇게 피가 벌써 문 밖에까지 다, 묻어 있구나 하고 죽음에서다가 넘어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개념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때 파사흐라며, 파사흐.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7절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것이 바로 페사흐라고 얘기해요. 유월절이. 유월절이라는 한문도 넘어갈 넘어갈 월이에요. 두 단어의 그 한문 뜻이.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단 말이죠. 6월절에 이 단어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파사흐의 단어라 넘는다는 걸로 초점을 맞췄잖아요. 계속 넘어간다. 계속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모음만 바꿔서 페사흐 하면은 6월절이고, 그냥 파사흐 하면은, 그러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 이게, 페사흐다. 그대로 6월절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표시를 할 게 아니고, 할렐루야 번역 안 하고 인식하듯이, 파사흐라고 그냥 해야 돼요. 그걸 헬라어 쪽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음을 또 바꿔가지고, 그렇게 뭐, 파스카로 해버리질 않나.
그럼 엉뚱해져 버린다고요. 파스카가 아니라 파사흐로 해가지고 그냥 영어까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음을 바꿔가지고 막 가져가 버리니까 안타깝죠. 파사흐로 그냥 가져가야지. 파사흐로 가져간다고 가져가는데 이 음을 그대로 모음을 가져가야지. 파사흐 이렇게 가져가야지. 그걸 파스카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할렐루야처럼 음을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 주셔서 파사흐 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됐다. 그 사무엘상에 가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절뚝발이 이 단어 명사가 이거 사무엘 가르쳐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걸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절뚝발이가 맨 마지막에 핏 해고 난 다음에 핏세 그럼 절뚝발이야.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게 무비보셋이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스라엘의 그 소식이 올 때 5살인 이 아이가 유모가 안고 도망을 하다가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5살짜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절개되었다. 이 절개되었다라고 된 단어가 파사흐가 여기 요 미알료로 돼 있어요. 미알료. 그때부터 계속 절개되었다. 미알료 돼 있어요. 계속. 여기 붙으니까 이 파사흐라고 그냥 동사를 하면 될 거를 이게 붙으니까 길어지니까 이렇게 이 파 하면서 이게 음이 여기가 짧아진 거야. 이 파샤 요거는 또 음을 내라고 한 거네. 이거 음을 내라. 여기를 짧게 하면서. 근데 보통은 아흐로 이렇게 읽는데 요 중간에 놔둬가지고 아를 내고 이 흐를 읽으라 이런 식인데 그게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그대로 화라고 읽으면 돼요. 화라. 그러니까 이걸 요 중간을 짧게 하고 이 파시 이 파시 이 보통은 이 파시 이렇게 읽는데 그거보다는 이 파시 이렇게 저절로 아가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흐를 제대로 내려고 음을 내면은 어쨌든 미알려다. 계속 발을 절게 됐다. 그 5살 이후로. 전다는 개념을 파사흐로 쓴다는 거는 저는 개념이 깡충깡충 뛰려고 춤추려고 넘어가려고 이런 개념에서 전다는 게 분명히 거기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엘리야가 열왕기 상에서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는 내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것도 깡충 뛰려고 깡충 뛰려고 이게 전다는 개념으로 되듯이 깡충 뛰려고 웅크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는 게 저는 건데 모습이 웅크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뛰지는 않고 계속 웅크리고 있다 이러고 있는 게 머뭇거리는 거라고요. 근데 이 모음을 바꿔서 첫 모음을 바꿔서 포 여기 짧게 하고 뒤가 또 이미 붙으니까 포스 힘 이게 포스 힘 이렇게 하는 걸로 머뭇거린다. 여기 보면은 이게 분사거든요. 분사.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그를 따라갈 거면 따라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면 되지. 왜 양다리 하느냐? 이게 양다리를 북왕국이 백성도 그렇고 왕으로부터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꼬라지로 그런 모습을 입냐 이거지. 이런 크리스찬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예요. 로마계 수천 년 동안도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 믿고 그러면서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점치러 다니고 그래요. 사울이 그러듯이
다급하면 점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되거나 뭐 로마 교황이 되거나 아무 인간은 달라지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중간에서 양다리 하는 거예요. 양다리. 이거 지금 틀렸거든요. 요거 계속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받는 11기예요. 계속 11기상.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바알부터 먼저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먼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응답자가 없어요. 거기서 막 뛰놀더라. 뛰논다는 게 이 파사흐란 말이에요. 파사흐. 요건 주어 변하잖아요. 이게 지금 강조잖아요. 강조. PL 그러면서 미알료잖아요. 이게 분사 미알료? 남성 3인칭 복수 PL용법 PL 미알료 이거 같은 미알료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뛰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뛰놀고 있다. 뛰논다가 있고 머뭇거리다가 있고 전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 31장에서는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이사야 31장에 그 포로다가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31장쯤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그렇게 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넘어와서 이건 처음에 넘어간다는 개념 그래서 구원하리라 하신다니 이렇게 해서 7번 쓰여졌어요. 7번 앞에 넘어간다는 걸로 3번 있고 앞에 넘어간다는 걸로 3번 있고 앞에 뒤에 끝에 있고 가운데 3개가 절뚝거리다가 있고 머뭇거리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뛰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여기 넘어가다가 여기는 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요거지 건너뛰다 이게 넘어가다지. 근데 이 뛰다예요. 뛰다. 근데 건너뛰다가 넘어가다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건너뛰다. 그러니까 넘어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리니. 근데 그 다음에 11기에서는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할 때 쓰여진 거죠. 이 파사흐라는 동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 절뚝거렸다. 절뚝거리다. 머뭇거리다. 절뚝거리다. 그리고 또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춤췄다. 깡충깡충 뛰었다가 춤췄다로. 3번 머뭇하다 쩔뚝거렸다 춤췄다. 그 나머지 4번은 다 깡충 뛰다 개념으로 건너뛰다 쪽으로 했다. 여기 번역이 넘어가다라는 표현이 여기 안 나왔잖아요. 여기 있네. 넘어가다. 이게 4번. 춤추다로 번역된 거 1번. 절름발이 가다 1번. 머뭇거리다 1번. 이렇게 3번. 그래서 이 파사흐 개념을 놓치고 헬라어에 가서 이거를 헬라어에서 넘어가다는 개념을 놓치고 위에 히브리어 요 그대로 가져간 건데 이게 일로 갔다는 거를 표현을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다가 그걸 해놔야거든요. 이게 아람어다. 그럼 이거는 6월절이다 하고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6월절이다. 근데 아람어다. 이 단어를 파스카라고 쓰는데 이거는
유월절이다. 이 단어는. 어? 그리고 헬라어에서 파스카라고 이렇게 쓰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쓸 뿐이지 6453의 이거다. 52에 6452에 이거 파사크다. 동사. 52는 동사고 53은 유월절이에요. 모음만 바꿔가지고. 이거는 파사크고 이거는 페사크예요. 그 유월절이라는 거지. 유월절. 그래서 그것이라고도 하고 괄호 열고 그 유월절의 음식 또는 그 날 또 그 축제 또 그것과 연계된 특별한 희생제물 이렇게 할 때에 6453의 그 첫 모음을 패사흐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절기에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무교절까지가 다 한 덩어리로 돼 있는 이 절기의 의식에는 다 연결돼 있어요.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대로 다 이어져 있다고 일주일 동안 마지막에 수장절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7월 달에 신년 7월 1일이 신년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진다고요. 6월절도 결국 일주일이에요. 오순절은 그냥 하루인가 본데. 자, 근데 파스코고 요게 요 동사가 이거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이게. 그리고는 3958에서 이 번호를 가지고 본문에서 쓸 때 보면은 이렇게 쓴다고요. 3958에서 헬라어에서 그 앞에 3957에서는 6월절이라고 그냥 써버려. 그냥 파스카를 똑같이 해놓고 다 6월절로만 단어를 해놨어. 이렇게 파스카 하면서 전부 6월절이야. 파스카가 그냥. 그런데 이걸 동사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파사흐에 해당하는 걸로 쓰는 거야 지금. 자기 헬라어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냥 파스코로 해놓고는 넘어간다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고난받는다는 걸로 쓰는 거야. 응? 고난받는다는 개념의 단어가 헬라어에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고난받는다는 괴로움받고 이런다는 단어가 있어요. 파사흐가 아니라 바로 돼 있는 걸로 해가지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볼게요. 그런 거 보려고 그러면은 특별한 책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거 봐야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다 연결해서 한글의 고난 그래가지고 히브리어에 어떤 단어들이 있고 헬라어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 거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자기가 다 기억하기는 평생 걸려도 어려워요. 그런 사전 자체도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두 개를 동시에 한글로 딱 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고난 이렇게 쳐놓고. 근데 헬라어 파사흐를 그대로 이게 가지고 가면서 이게 히브리어 파사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건데. 그냥 꼭 헬라어 기본 동사가 있는 것처럼 하잖아. 고난만 끄주고 왔잖아. 고난만. 고난받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하는데 파사흐라고도 파스카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고 세 가지 모습을 하는데 특히 두 가지 이렇게 파트 아니면 파스카 파스크 꼬리바나에 이거 붙는 거고 파스크 아니면 파트 다 고난받는 거야.
문법 분석으로 말하면은 동사인데 n이 이게 A 이렇게 고난받고 여기도 n 해가지고 PA 동사인데 이 n이 뭐더라? 어쨌든 나중에 표를 보고 얘기할 거예요. 저 어쨌든 고난받는 걸로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도 그렇게 고난받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개가 있고 또 고난받는다는 걸로 괴로움 받는 걸로 간질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그때 고생이라고 됐는데 파스크가 똑같다니까 이게. 파스크가 똑같아요. 괴로움 받는 것에만 초점이 됐단 말이에요. 파스카를 가지고 헬라어에서 쓸 때. 근데 파사흐를 가지고 왔다는 거를 헬라어에 파사흐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이런 단어가 없다고 헬라어에. 원래 없어요. 있어서 쓰고 있다면 헬라어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헬라어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개념을 가지고 올 때 원래 헬라어라는 단어 속에 이 파사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한다면은 영향을 받아서 있을 수 있겠지만 히브리 파사흐라고 이게. 근데 고난이라는 개념으로만 번역이 된다고. 총독이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는 이 옳은 사람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애를 썼다. 그때 파트야 파트. 또 많은 의원에게 마가복음에서 많은 괴로움 받았다. 그때도 파트야. 환자들이 그러다가 예수님께 왔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것도 파트야. 앞에 나왔던 거예요. 9장에서도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는데 인자에게도 그렇게 기록됐다. 엘리야도 결국 메시아 앞에 있는 엘리야가 오리란 말라기의 그 엘리야도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당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오리아가 선지자를 다 죽이더니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비유 속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면 또 다 죽일 거라고. 예수님도 죽이고. 9장 누가복음에서 고난받고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요거 13장에 있는 거 갈릴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죽었다는 거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해받음으로 해받는다고 돼 있죠. 이거 여기서 이제 N자가 중간에 들어간 거. 폰트로 돼 있죠. 폰트. 페를 한 번 더 합쳐가지고 페폰트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문법 변화에 있든지 두 번 반복하는 것도 있고 또 고난 누가복음 10장에서 그가 먼저 고난받고 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한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한테 파트로 돼 있고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다. 성만찬 앞에 6월절에 하이라이트의 어린 양 먹는 그거를 예수님이 성만찬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고기가 나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나다. 이렇게 고난받기를 내가 고난받기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전에 6월절 성만찬 십자가의 죽음 그 전에 6월절 속에 그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요. 24장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받는 데다가만 계속 이 단어를 가져갔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개념 파사흐에 고난이 있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였냐면 넘어가는 개념과 절뚝거리는 거, 넘어가는 거, 또 머뭇거린다는 것도 있고 춤추다 이렇게 할 때 그 개념이 뭐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깡충 뛴단 말이에요. 깡충 뛴다.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피가 고난인 맞아. 그렇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넘어가 주겠다.
깡충 뛰겠다. 절뚝거린다는 표현으로 쓰기도 했지만 움츠렸다가 탁 뛰어 넘어가주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해주는 이런 개념은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피만 그냥 그 고난의 개념 그것만 갖다가 막 이렇게 헬라어에서 쓰고 있다는 거지. 그것도 가지고 도용 파사흐에서 가져왔다는 것도 전혀 안 보여주고, 응? 그래서 패션으로 간 거예요. 영어까지 라틴어 파스카로 갔다가 패션으로 간 거라고. 패션. 이거 이 파사흐에서 왔다는 걸 전혀 안 보여주고 헬라어로 파스코라는 동사로 이게 딱 돼 있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 라틴에서 그걸 갖다 그대로 가져가서 파스카로 가져가더니 이렇게 파시오로 두 개 다예요. 두 개 다 라틴어가. 그러더니 영어로 갔더니 여기다 그대로 N자 하나만 딱 붙여가지고 패션 이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영어에서 오늘날 6월절을 표현할 때는 패스 요 그대로 가져가면서 넘어간다는 개념을 가져가면서 전치사 붙여가지고 패스 오버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개념을 우리 한문도 가져가가지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넘어가는 개념이 중요한 게 맞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넘어가는 개념으로 영어 단어에서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 게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출발이 히브리어 파사. 그래서 모든 언어의 자음 소리 글자에 글자 모양이 뭐가 됐든 간에 이 음은 입술 소리야. 다 입술 빨간색으로 하고 이거는 혀를 중심으로 할 때 세 군데거든요. 혀 끝이면은 파랑색, 드트트 또는 르느 그게 혀 끝이야. 파랑색. 그리고 중간 혀 중간이 혀로 말하면 중간이고 입천장으로 말하면 굳은 입천장 쪽에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면 스지야. 스즈. 스즈. 그리고 여린 입천장. 근데 이 흑까지도 히브리 흑까지도 그쪽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원래는 히브리에서는 후음인데 목구녕 후음인데 그 소리에 이렇게 하는 소리가 흐로 인식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목구녕 소리야 이게 흐는. 근데 목구녕 소리에 그쪽을 모음을 받침을 안 넣어주니까 이렇게 파스카 하다가 영어 쪽으로 넘어가기 헬라어에 이렇게도 표현하고 파스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6월절로 표현한 거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고난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고난으로 요거를 이 라틴어에서 그러더니 그 영어에서 요걸 가져가서 N자만 딱 붙여가지고 이걸 고난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 단어가 그대로 다 살아있어가지고 넘어가는 단어로 영어 쪽에서 패스보드 뭐 운동할 때 야 이 패스 좀 잘해 축구할 때든요 뭐 패스 이런 식으로 패스로 넘어가는 개념으로 6월절 한문에서도 넘어가는 개념으로 쓰고 있게 되어 이 한문에도 이게 들었고 여기도 이게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요거를 가지고는 계속 넘어간다는 개념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영어 쪽에서든지 다 고난으로 쓰여졌다면 고난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도 전부 육체적인 고난. 예수님의 본질의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개념이라고 해요.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그 살이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피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고난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원래 파사흐를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 파사흐라는 것도 이 사전에서 얘기도 안 할 뿐더러 3958과 3957이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연결된다는 설명이 없잖아. 안 할 뿐더러 그냥 이게 파사흐에서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것을 개념을 이 파사흐라는 개념 속에 깡충뛰다로 출발했다는 걸 헬라에서 아예 얘기를 안 하잖아. 그냥 단지 엉뚱하게 뭐 감각 무슨 체험 고통스러운 체험 요거 하나만 딱 남겨놨어요. 근데 파사흐에 이런 게 없거든. 파사흐에 고난이라는 게 있질 않아요. 원래 단어가 파사흐가 고난이 아니야. 히브리어는 그냥 깡충 뛰다야. 깡충 뛰어서 넘어가 주는 개념이에요, 파사흐가. 그래서 이 넘어가는 개념을 가지고 영어 쪽에 살아남아 가지고 유월절하고 아무 상관없이 영어에 유월절을 표현할 때는 살아있잖아요. 패스오버로 넘어가는 개념으로. 근데 여기서는 라틴어가 파시오 파스카 한 걸 파시오 해가지고는 동사 파시오 해가지고는 N자만 더 붙여가지고 영어 쪽에서 요걸 가지고 와서 라틴어 걸 가지고 와서 고난만 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건 고난만 갖다 고정돼 버렸잖아. 이건 넘는다는 걸로 원래 파사흐에 있었던 넘는다는 개념도 의역이죠. 깡충 뛰다죠. 깡충 뛰다. 깡충 뛰어서 넘어가주다. 깡충 뛰는 게 절름발이라는 것도 뜻을 갖게 되고 깡충 뛰려고 흠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데서 넘어가진 않고 거기서 움츠리는 상태에서 뛸까 말까 하는 걸 머뭇거린다 그러고 절름발이 머뭇거린다. 주저한다. 머뭇거린다. 그리고 막 춤춘다. 그 바알 선지자들이 막 춤춘다. 이 단어의 그 개념이 깡충 뛰다에서 춤춘다도 나오고 머뭇거리다 쩔뚝거리다 이게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가는 개념이 나오는 것도 깡충 뛰다에서 넘어가려고 깡충 뛴 거고 움츠린 거고 쩔뚝거리는 것도 움츠리는 개념으로 옆으로 이렇게 다리가 하나가 짧아서 쩔뚝거리는 그런 모습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파사흐 속에 그 개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움츠리는 개념. 움츠렸다가 건너뛰는 개념. 꼭 절름발이의 모습이 움츠렸다가 건너뛰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움츠리기만 계속 있고 안 건너뛰면은 그러면 머뭇거린다 그러고 그리고 한 발 들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춤춘다가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 원래 파사흐의 개념인데 그냥 고난만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파사흐가 파스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단어를 아는 개념을 알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고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스카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파사흐에서 와서 이 헬라어에서 이거를 히브리에서 가지고 와서 쓰면은 사전에서부터 이건 파사흐가 히브리에서 가져온 거다. 거기에는 깡충 뛰다라부터 그거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고난이라고 이렇게 하는 개념만 가지고 막 가는 거는 원래 이 파사흐 단어가 아니에요. 파사흐라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게 전혀 없어. 원래 히브리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6월절 절기에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앞에 히브리어의 이 파사흐에 있었던 단어 깡충 떼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를 묵과하는 거고 넘어가 줌으로 남겨지는 게 넘어가 줌으로 면제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개념만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넘어가 주려고 누가 움츠렸다가 깡충 뛰는 거니까 절뚝거리다. 이런 절뚝거리다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무리 아니냐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게 하겠다고 창세일부터 약속해가지고 그 이후로 아벨도 피해 제사를 드리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계속 피의 제사를 드리던 거를 유월절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여호와 이래도 숯불에 걸린 양을 드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내어주는 게 하나님이 쩔뚝거리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를 죽이고 그를 부활시키면서 그것을 우리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믿는 일에 실패했던 걸 돌아오기만 하면 춤춘다는 개념까지. 예수님도 춤추고 하나님도 춤추시고 성령도 춤추고 그렇게 해서 회복된 우리들도 춤추고 천사들도 춤추고 다 춤추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다 생각하고 쓸 수 있는 원래 개념은 깡충띠다라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유월절도 그것만 담았다니까. 그렇게 넘어가지고 우리를 면제해 준다는 개념을 담은 게 이 단어의 본질이에요.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 고난이 그가 피를 바른 그 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넘어가 준다는 걸로 된 거지. 피는 파사의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파사의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파스카로 해가지고 계속 고난이라는 것만 가지고 가면은 파사의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파사의 단어가 히브리에서 왔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 개념을 이해하신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할 수 없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파사흐라고 해요. 파사흐 고난받는다는 게 아니라 넘어가 준다든지 따르면은 뭐 좀 의역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피를 아들을 우리가 죽을 자에 내줬다는 개념을 하나님이 아들로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차라리 포기하셔야지 아들을 포기하시냐고. 예수님이 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만 해도 그 자체가 고난 아니에요? 근데 사람 취급도 벌레 취급 못 받고 벌레 취급 당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표현 나오잖아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 개념 속에 이 고난이 있게 된 것뿐이지 원래 개념은 넘어가 주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넘어가 주려고 우리 악대로 안 하시고 넘어가 주려고 하는 개념이 파사흐에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유월절 어린이 되신 후에 파사흐가 되신 후에 해 받으신 후에 그 사심을 증거하는 게 이 파사흐 속에 다 연결돼서 있는 거라고요. 3일 만에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을 보이시면서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두고 선지자 입을 의탁하셔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사건이 있고 그래도 딱 이게 하나 전부에 하나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포인트가 딱 하나뿐이야. 예수님이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신 거야. 십자가 사건에서. 9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걸 믿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 바울이 그 이름을 위해서 이제 해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을 때 표현이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7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가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가 해받고 살아나는 데 있어서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넘어감을 잊게 된 거라고. 이런 개념을 다 폭넓게 담은 게 파사흐 개념이라고. 파사흐 개념. 그리고 상함이 없다, 해받음이 없다. 거기 있는 거 사실이지만, 자,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고통만 계속 이 파스칼을 가지고 쓴 것이 본질은 아니다 이거죠. 본질 개념을 알게 하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런 정신에 의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간 몸이 돼가지고 서로 아파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 다 고통받고 영광 얻으면 다 영광하고,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 이거지. 분쟁하고 있었단 말이죠. 후서에서도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이고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한 거고, 그 위로가 역사에서 파스카잖아. 파스카. 파사흐를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도 견디게, 고난을 견디게. 계속 고난만을 하나만 쪼지만은 원래 파사흐의 개념에는 고난이 없어요. 그 단어 자체에는. 뭐가 있어요, 오히려? 넘어가 주는 개념이 있는 거지. 땅중 뛰어서 넘어가 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 개념도 있고 깡충 뛰는 개념도 있고, 뭐 주저하다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괴로움이라고 돼 있잖아요. 빌립보서도 우리가 그들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믿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말이야. 고난도 받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사셀의 염소가 되는 개념을 담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도 고난받게 되는, 이 아사셀 염소도 같이 얘기를 해야 돼. 형제들아, 우리 때문에 내어버림 받은 염소, 이런 뜻이야. 아사셀이. 아즈가 그건 나중에 한번 아사셀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이 유대인한테 고난받는 것처럼 너희 데살로니가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거를 두고 얘기한 게 맞지만은 결국 계속 파사흐예요. 우리가 넘겨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넘겨짐으로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됐잖아요. 면제가 됐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묵과해 주심으로. 그럼 우리를 넘겨주심으로 또 그렇게 받아주겠다는 거라고요. 그런 게 이 성경의 의도라고. 넘긴다는 개념을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내가 이렇게 넘겨지는데도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데도 부끄럽지 않다.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의탁한 것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자기가 시험 받아서 이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넘겨져서 그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기 위해서, 따라갈 수 있게 아들이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장에서 창조할 때 자주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단번에 드린 그 다 그림자였고 전으로 있었던 게 다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체가 여러 번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완전한 실체가 드려지는 것으로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림자였기 때문에 모든 제사도 그런 얘기하죠. 13장에서 자기 표에서 우리 거룩하게 하려고 성분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를 포기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셨고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고 넘겨졌단 말이죠. 죽음에 우리가 죽을 죽음에 넘겨지고 부활하셨으므로 아 우리 죄가 해결됐구나.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진리구나.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사랑이고 진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담 때 실패 그걸 믿는 일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다. 너 하나님 쏟고 있다. 하나님 진리 아니야. 거짓이야. 이러는 거고 왜 죽어? 선악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같이 되는 건데 거짓말이야. 진리 하나님 진리 아니야. 죽긴 왜 죽어? 하나님 그거 먹고도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을 믿는 게 생명인데 하나님 말이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데 그 진리라는 걸 믿고 하나님만의 생명을 믿는 일에 실패했다니까요. 그걸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요걸 베드로서에서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고 넘겨주셔서 우리도 넘겨지는 일에 그 좁은 문을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으시되 넘겨지시되 이런 개념을 생각해 파사의 개념을 원래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 의리에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소동하지 마라. 베드로에서 무지 많이 쓰여지 여기 베드로서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넘겨짓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도 한 번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다며. 대신했다는 걸 따르게 말하면 우리 때문에 죽음에 넘겨짐을 당하시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도하려고 출급시키려고 인도하려고 육체로는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베드로서 4장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 정신 넘겨지는 이 개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죄를 그쳤다. 우리 죄가 해결됐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우리도 그런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 간섭하는 걸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주께 조물 주께 부탁해라. 베드로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넘겨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계시록 마지막 네가 장차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넘겨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넘기기로 아들을 넘기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를 넘기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몇 사람을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건 놓지 마라 이거지. 낙심하지 말고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파사의 개념에 고난만 얘기하면 폭이 너무 좁아진다. 원래 파사의 개념에 넘어가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패스라는 단어에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전이 나오는 게 급해요. 이런 사전이 나와야 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러면 그 다음에 불어, 도고 이거 그대로 스페인어 다 그냥 넘어가 이게. 파사흐라는 걸로 해가지고 다 넘어가요. 줄세에 넣으면 이 한 단어뿐이 아니에요. 모든 중요 단어 번호는 히브리어가 8,000번을 매겨놓고 전체 그 단어를 헬라가 한 6,000 몇 개를 하고 이거 8,000 몇 개를 해놨는데 라틴어는 번호 매기지 않았죠. 성경과 관련해서. 그거 헛개비 번호예요. 10분의 1로 줄어요. 10분의 1로.
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히브리어건 헬라어건 라틴어건 영어건 다 1000개 미만으로 줄고 중요한 단어는 400개도 안 돼요, 사실은. 헬라어 특히 웃기는 게 전치사 한 10개가 막 그냥 중요 단어하고 막 결합돼가지고 그거 다 번호 매겨놨거든요. 그 번호 매길 가치가 없어요, 그거. 그리고 히브리하고 연결된 거 그런 거 다 보여줘야 돼요. 이 헬라어에서. 파사어뿐 아니라 많아. 그리고 라틴어도 알아야 될 수밖에 없는 1000년 너머를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를 그대로 가져가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으면서 영어까지 그대로 연결돼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다 우리가 잡혀 있거든. 고난이라고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넘긴다는 개념으로 다 쓰고 있잖아. 패스를 가지고. 모든 언어에. 이거는 더 이상 이 패스라는 단어는 영어도 아니고요. 이제 더 이상 라틴어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닌 걸로 자리 잡아 있어요. 어떤 개념으로? 넘어간다는 개념으로. 파사흐인데 파사흐에서 온 건데 그것도 몰라. 아무도 사전 그걸 안다 그러면 영어 사전 옥스퍼드에서 저렇게 100년 넘어 만들었다는 영어 사전에 다 그거 나왔어야 돼요. 이거 히브리에서 간 거다. 응? 없어요. 히브리에서 이 패스라는 단어가 왔다는 걸 한 게 눈 씻고 뒤져봐도 없어요. 영한사전 있는 거 다 모았는 데도 없고 영국에서 만든 것에도 없고 헬라어 사전에도 없고 없어요. 이거 한 자리에서 모아서 이렇게 딱 해주는 이 사전을 이거 인공지능은 벌써 인공지능은 이거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한 50개 넘어 100개 넘어의 단어를 인간이 생긴 이후의 모든 책들 인공지능에 다 넣어줬어. 그 책 권수는 상상을 초월해. 그냥 모든 언어까지 다 가면은 모든 책을 다 넣어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언어의 책들을 인공지능에게 다 학습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걔가 다 번역을 하는 거야. 응? 이제 번역하는 수준이 단지 번역하는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알아서 지가 설교도 만들어내고 시도 짓고 뭐 그림도 그리고 다 해 그냥 인공지능이 지금 그거를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 2만 원씩만 내고 쓰면은 걔한테 뭐 이렇게 몇 가지 조건만 넣어주면은 다 한다니까요. 그걸 나는 활용하고 싶은데 뭐든지 배우려고 한다는 거를 굉장히 그 설레해야 돼요. 그 조그만 그 벽을 못 넘어가지고 이런 사전 이런 자료를 하나 못 써가지고 계속 누가 떠먹여야지 누가 씹어줘야 되고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만일 여러분이 갑자기 눈을 실명케 된다. 요즘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눈이 갑자기 하나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온몸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눈동자만 깜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눈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이게 내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갑자기 누워가지고 똥오줌을 누가 다 받아줘야 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럴지라도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똥오줌 가릴 수 있고 죽는 날까지 그러면서 이런 사전을 활용하고 이러면서 이제까지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나눌 사람이 없네요. 안타깝네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죠.